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33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 33장.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에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자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네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사야 33장은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정의로운 나라에 대한 묘사를 예언하고 있는 32장과는 달리 본장은 아수르에 대한 멸망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장차 이루시는 나라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인가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반면에 본장은 아수르의 심판이라는 역사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장이 이상적이며 암시적인 반면에 본장은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특성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백성들이 아수르의 침공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 본서 기자의 의도가 짙게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묘사하고 있는 1절에서 6절 당면한 환난 가운데서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6절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17절에서 24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왕국의 모습입니다. 본장의 신학적 특징은 천국의 현재성과 미래성에 대한 개념입니다. 대개의 학자들은 신약의 복음서에만 천국의 현재적이며 미래적인 성격을 찾는데 사실 이러한 내용은 신약의 기자들이 독창적으로 고안해낸 것은 아니고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 선포된 바 있는 것입니다. 본장은 천국의 현재적인 성격에 대해 심판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 평안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서 기자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경건한 백성들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임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심판 중에서 기도입니다. 아수르의 침강 이후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묘사하고 있는 앞단락에 이어서 본단락은 아수르를 통해 북이스라엘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앞단락이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이며 미래적인 성격을 강하게 보여주는 반면에 본단락은 어두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단락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합니다. 2절 아수르에게 침략당하는 절박한 환경 속에서 본서 기자는 여호와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환난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처럼 환난 중에 기도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동시에 이러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전혀 있지 않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지 환난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이 절망스러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성도의 적극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둘째 5절에서 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가치입니다. 본서 기자는 심판의 상황 속에서도 평강과 지혜의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서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라고 표현함으로써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신구약 성경의 일관된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는 것은 풍성한 삶의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7절에서 16절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아수르를 통한 심판의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성도의 자세와 그 결과에 집중하고 있는 앞단락에 이어서 본 단락은 아수르의 침공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본단락은 이 절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여호와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하여 매우 상세하게 기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구원의 이스라엘의 황폐한 상태를 묘사합니다. 10절에서 13절 구원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 구원 이후의 여호와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첫째, 7절에서 13절. 인간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7절 본서 기자는 이스라엘이 현재 인간의 능력으로는 결코 개선시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내용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바로 극단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사와 그 이후에 전개되는 사사시대, 왕정시대를 거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둘째, 14절에서 16절. 여호와의 심판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의 삶의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 사건은 악인들이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에 있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의인들은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로 평상시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건하게 생활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17절에서 24절.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미래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압달락에 이어서 본 단락은 이스라엘의 미래의 상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즉 압달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한 현재적이며 실제적인 언급을 하고 있다면 본 단락은 좀 더 그 폭과 시야를 넓혀서 이스라엘의 미래와 영광스러움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항상 오늘의 현재적 상황에서 미래적인 전망을 취하는 본서 기자의 역사적인 시각에서 비롯되어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1절 이스라엘의 영광에 대해서 서술합니다. 22절에서 24절 백성들의 찬양입니다. 첫째 17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의 회복입니다. 본서 기자는 여호와의 백성들이 받을 영광에 대하여 묘사하기를 17절 광활한 땅이 회복될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이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영토를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땅의 회복에 대한 내용은 아브라함 시대부터 예언되어 왔습니다. 이 약속은 이삭과 야곱에게 재차 확인됐습니다. 모세에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광야 여행 중에서도 반복됐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들어와서 땅에 대한 약속이 이제 더 이상 약속이 아니라 실제가 됐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회복입니다. 심판의 상황 속에서 제대로 드려지기 힘들었던 제사가 다시 회복되고 영원히 끊기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사실 제사는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질적이며 영적인 관계를 드러내주는 의식입니다. 영적인 제사에 관한 언급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가 재개되고 지속되리라는 의미인 것이죠. 교제의 회복은 신약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셋째 22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은 찬송을 통하여 그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첫째, 환난의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둘째, 항상 하나님의 평강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셋째, 주님의 심판대의 삶의 결과들이 엄정하게 평가된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 근신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며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